이 모든 규례들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확실히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들은 이거 못 지켜. 너 인지 깨달아서? 너 됐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셔요? 실행하라 그랬어요. 실행하라. 그것들을 뭐하고? 지키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키고 실행하라고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위대한 민족은 확실히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로다 이래서요. 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명철하고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유명한 그 가수님이 얘기한 거 틀린 말이죠. 네? 이거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래? 너 이제 그거 깨달았어? 내가 너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 준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뭐예요? 지키고 실행하라고 줬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그것도 확실하게 명철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한 장 넘기셔서 5장 29절 한번 보세요. 5장 29절. 자, 5장 29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율법을 왜 주셨냐? 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항상 지켜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의 자녀들도 영원토록 잘되기를 바라노라 이랬어요. 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네? 잘되라고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넌 나쁜 놈이야. 이거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그런 기능도 있어요. 왜?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딱 보면 야, 하나님이 참 의로운 분이구나. 근데 그러다가 나를 딱 보니까 아이고, 나는 나쁜 놈이네. 왜? 이런 걸 범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은.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죠. 조금 한 장 더 넘기셔갖고 6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요. 자, 6장 17절. 너희는 그분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증언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부지런히 뭐라 그랬어요? 네? 깨달으라고요?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율법 절대 못 지켜. 이게 아니고 부지런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이유가 나와요. 그리하여 너는 주의 목전에서 의롭고 선한 것을 실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잘되게 하려 함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이런 거 하지 마. 너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제발 좀 음료수 다른 거 먹지 마.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케이크 빵 사 먹고 그러면 야, 너 충치생겨.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막 잔소리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면은 니들 잘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인가 보면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세상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돼요. 진짜요. 왜?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그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 민족이 그 속죄를 받는 대속죄일이 따로 있어요. 그 명절이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또 잘못하면 또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11조를 다 걷어. 전 국민이 11조를 다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 11조 걷은 걸로, 그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이 지분이 없는,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타국인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 전 대기업이나 전 중소기업들이 우리 회사 수입의 10분의 1을 다 걷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주고 집 져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없어지겠죠. 그거는 사회주의야 뭐 이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제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지 말고 이렇게 구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율법대로 살면은 이게 세상이 천국이 돼요. 천국. 근데 우리가 악해서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선하지 못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다. 무슨 얘기냐? 이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 자체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야. 이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살면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쉽게 해서 낮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낮아요. 누구든지 율법대로 살 수가 있었어. 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살인자 보신 적 있으세요? 살인자? 네? 살인자 주변에 보신 분? 없죠? 근데 우리는 봤어요. 우리 그 가게 오는 손님 중에 그 살인으로 오래 복역하다가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가게 와서 항상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병이 있다고 그러지? 이게 조현병인가? 이렇게 조현병, 그러니까 자기가 조현병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살인범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와서 막 그런 말, 막 분위기 딱 잡고 우울증도 있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도 지금 세상도 그렇게 막 살인하고 막 그런 흉악범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악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몇 가지 있어.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사형이에요, 사형. 조건 없는 사형. 우상숭배는 아주 굉장히 무섭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법을 주고 세우신 국가예요. 이건 신정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큰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이제 어떤 우상숭배하는 거, 내내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나라는 요새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사형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율법대로 우리가 살으라고, 구약의 식대로 살으라고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돼. 구원받으면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안 지켜도 돼. 그건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영향력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죽이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 도둑질하면 안 돼. 그걸 왜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은 마치 흉악한 거. 하나님이 니들 이거 못 지키지? 이제 갓 태어난 애기한테 삼겹살 구워서 야 이거 먹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이거 시간 오래 걸렸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는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어디 나와요? 요한까지. 침례인 요한.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요게 바뀌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제사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도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 뒤로 이제 이 새로 바뀌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멸하러 온 게 아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이제 니들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제 율법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믿고 저도 어차피 용서 다 해놨어. 그냥 살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건 완전 그냥 마귀의 교리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성취하러 왔다. 성취하러. 그러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취. 쉽게 해서 제가 좀 빨리 할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율법의 종결이에요. 율법의 종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걸 다 지켰어, 율법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 역사에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의 종결자예요, 종결자. 예수님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그럼으로써 뭐냐면, 선의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선. 의의 기준이 바뀌어. 옛날에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자, 그러면 내가 흉악한 짓 안 하고, 흉악한 죄 안 짓고, 자, 그리고 그냥 율법을 그냥 잘 지키면서 살면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율법을,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종결자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면, 야,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니들 율법을 지키려면 얼만큼 지켜야 되냐? 예수님만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의와 선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돼. 예수님만큼 선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의롭지 못하면 나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새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내가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의, 라이셔니스라고 하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로 사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네? 뭘로 사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동안 배운 거. 네? 뭘로 사셔야 돼?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빌리브, 리시브. 예수님의 그 라이셔니스를 의를 내가 사야 돼.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걸 하셔야 돼. 율법의 종결이라는 의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뭘로 오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오신 거? 왕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찾지는 않을 건데, 요한복음 18장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왕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내 나라는 지금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지금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시대가 열려요. 세상이. 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8절에 보면 자, 그 연상성상에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해가 빨리 돼요.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의 법칙. 반복의 법칙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거는 2번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3번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3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뭔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러 이렇게 딱 와가지고
뭔가 좀,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와서 분위기가 딱 보니까 신천지 같아.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신천지라고 하더라고. 신천지 뭐 마띠아 지파인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너 잘 걸렸어. 너 잘 걸렸어.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분이 나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너 잘 걸렸어. 그래가지고 자 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요. 마태복음 아니 그냥 이거 뭐 굳이 안 피셔도 돼.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왜 이 구절을 골랐냐면 23장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은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거든요. 자 그렇죠? 이게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 우어즈 단어들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딱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냐? 이 똑같은 말씀이 연속 3번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35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3번을 연거푸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조차도 안 사라져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네. 우리 개혁성경 보면 없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거 보여줬어. 개혁성경 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 여기 보래 없음 돼 있죠. 딱 보니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이 없음이라는 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천지 분들이 도저히 대답 못하는 좀 짓궂게 그냥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저기 아주머니 그 사람들 왜냐면 자기들이 12지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나온 12지파와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가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요 지파를 빼요. 어떤 때는 다른 지파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못하죠. 그거 아마 이만희도 못할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12지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시대별로 12지파가 달라요. 약간씩.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지파를 빼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를 넣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막상 그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12지파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붙잡았어요. 그냥 너무 불쌍하더라고. 우리 자매도 불쌍하다고 막.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려고 막 좀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금방 요거 바쁜 일 해놓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run away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귀를 막고 도망가는 건 제가 볼 때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게 자꾸 말이 샜네 제가.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이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안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건 이제 표기를 할게요. 율법의 1.1획이라는 게 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이제 우리는 뭐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히브리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런 우리는 이제 이게 무슨 자예요? 어머니 어머니 요게 무슨 자죠? 요거 기역자. 네? 기역자. 우리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역자가 이 히브리어 보면 되게 웃겨요. 요게 기르면 이걸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히브리어로. 근데 요게 요렇게 짧잖아요. 그러면 이걸 요드라고 그래. 되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적당히 요 정도 길이면 이걸 레시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가 이래요. 진짜 이거 어려워요. 처음에 접해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요게 좀 까느르게 굵고 까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단어가 틀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인데 다 하면 또 뭐 히브리어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점 찍냐, 이렇게 해갖고 요쪽에다 점 찍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요거는 신이고 요거는 신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서 공부해 보면. 그리고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발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1.2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아이고 그 1.2대까지 보존하신다는 분이 성경 보니까 막 다 삭제됐네. 자, 그런 성경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 보니까 나는 이걸 끝까지 봐야 돼 하고 우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이 이게 이제 인두로 지져진 거예요, 이제. 성경에 삭제된 구절이 있으면 이야, 이거 아닌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기록하시는 분, 내 머리카락 숫자도 다 하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그 성경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삭제가 돼 있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단어들을 보존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안 사라져요.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면 이 세상이 천국이 돼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 그러면서 19절에 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작은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칠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위대한 자라 불리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도 요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는 언제예요?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하늘의 왕국, 즉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는 이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판도 완전해져요. 이제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20절에 보면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틀리죠. 어떤 구원의 방법이나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 바리새인이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의로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시간상 제가 한번 설명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설명할 때 어떤 말씀을 한번 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저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 주인인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해가지고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오는 어떤 집주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요. 근데 이거 서기관에 빗대서 설명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옛날 거와 새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걸 딱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께 제대로 말씀을 받은 서기관들은 우리 성경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구약, 어떤 때는 신약,
가지고서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제가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왕국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지금 시대와는 다른 거죠. 이때는 정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의 열매. 자, 세금 걷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해진 것만 걷어야 돼. 더 걷어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좀 따로 넣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옷이 2벌 있으면 옷 1벌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내가 먹을 게 있어. 그럼 밥 한 번 먹고 굶는 사람한테 좀 줘야 돼. 이게 요 당시에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함부로 두드러 패면 안 되고, 네? 다 고소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착복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침례자 요한에게 한 말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 당시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21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옛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된 것을 들어왔나니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이라 이랬어요. 자, 근데 이 말씀 보면 이상하죠. 옛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된 것을 너희가 들어왔나니 이랬는데, 자, 성경에서는 살인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예?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세요. 네,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21장 12절. 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 저 뒤에 형제님, 성경 좀. 자, 21장 12절에 요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죠. 자, 같이. 사람을 쳐서, 아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 구약 성경, 제 성경 기준으로 150페이지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자,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이면은 사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라고요? 네, 반드시.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 하시네. 너희가 옛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된 것을 들어왔나니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반드시 죽여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 죽이면 너 잘못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는 값없이 먹어라 이랬어요. 자, 근데 뱀이 이브한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니네 여기 모든 나무에서 난 거를 먹지 말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이브가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제가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지? 그거 잘못하면 우리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사람 죽이면 너 심판 받을 거야.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사탄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절대 안 죽어. 그렇게 절대. 마치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죄인은 영원히 너는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영벌의 심판. 예?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심판을 받아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영원히 불타는 그런 지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지옥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하겠네요.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사탄은 한술 더 떠도 어떻게 해요? 네? 어떤 목사들은, 지옥 없어요. 그거. 이렇게. 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진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면 안 돼. 하나님이 사형시키라고 그러면 사형이에요. 무기징역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22절에 이 모든 우리 믿는 교인들, 신자들,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자,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랬어요. But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개혁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뭐가 빠졌어요? 까닭 없이. 여러분,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화나면 화도 나잖아, 사실. 예? 그렇잖아요. 열도 내고 막 분도 내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뭘 뺐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볼 수 있냐면, 제가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제가 성경을 보다가 큰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죄 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막 성전에 가서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뒤집어 엎고 막 채찍 만들라고 막 두드러 패고 막 다 쫓아내고 욕도 하고 막 그리고 예수님은 욕도 막 굉장히 무섭게 해요. 뭐라고 욕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 거리 설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이 독사의 자식들은 아마 제가 많이 맞을 것 같아. 잘 얘기해도 막 와서 욕하고 막 신고하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죄 졌어요. 뭔죄요? 예수님 화냈잖아요. 화내고 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개혁성경 말대로 까닭 없이가 아니라 절대로 노하면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 약간 그냥 눈에 힘 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침 약간 흘리면서 그냥 누가 이렇게 한 대 딱 때려도 웃으면서 이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까닭 없이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의분 낼 수가 있어. 승질나죠. 저 얼마 전에 독립신에게 목사가 뭐 신천지 통일교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 그 얘기 듣고 잠을 못 자서 열받아서 이런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는 그런 목사 보면 승질이 나야지. 저런 거는 지옥 가야 돼. 지옥의 최고 몇 배나 뜨거운 지옥으로 가야 돼. 이렇게 화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까닭 없이 한자 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목사가 나쁜 짓 해도 그냥, 아이고, 우리 종님이 그럴 수 있지. 너는 죄인 아니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 죄 졌네? 그럴 수 있어. 나도 그 환경 되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바보가. 우리도 판단력이 있어야 돼. 목사가 1억짜리 롤렉스 차고 있으면은,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목사님 차는 시계. 막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검색해서,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1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구나. 이러는 게 바보예요, 바보. 그거는 그냥, 이게 양심이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시간상 그냥 제가 이거 읽어드려야 되겠네. 우리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샘플로, 야, 니들 요렇게 살아 하고 주신 분이 누구냐면, 형제님, 바울. 우리 이 신약 성도의 샘플이에요, 샘플. 폴. 자, 이 바울도 한 손가락거든요.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쉽게 해서 엘루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요건 상당히 순화된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 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고서 무슨 행동을 하냐?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이거 좀 쉬운 말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짜려본 거예요. 이러니까 짜려본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자, 그 다음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막 짜려보면서 뭐라고? 이 모든 감교함과 모든 해로움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옳은 길들을 삐뚤게 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단교회 사람들 만나면 야,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분을 내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시면, 자,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자, 라카라는 욕은 조금 우리말로 어떻게 좀 제가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 자식아, 요 정도. 이게 라카예요, 라카. 요 정도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근데 공회가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공회 있어요? 공회 없어요. 이 공회가 있는 시대가 있어요. 천년왕국 때. 공회에서 공회의 위험, 거기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까닭없이 사람들한테 욕하고 이런 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처벌 안 받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그 34장, 36장인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이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 이 지하에 있던 지옥이 지상으로 올라와요. 네? 올라와서 산채로 지옥에 던져요. 산채로. 천년왕국에서. 그 무시무시하고 그 무서운 막 천년왕국, 야, 겁나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이 사형제를 부활하자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거 추진하면 내가 이 사람 앞으로 지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지금 솔직히 흉악범들 사형 집행 안 하잖아요. 네? 사형해야 돼요. 아마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된다. 아마 투표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할걸요. 아마 여기서 사형제도 반대하시는 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공의가 집행이 안 돼. 아무리 흉악한 놈도 그냥 무기징역 좀 잘하다 나중에 무범수로 풀려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왜 지지를 받냐면, 적그리스도는 아주 그냥 사형을 아주 칼같이 집행하는,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지지받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 법이 작은 거라도 완벽하게 집행될 거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요 뒷절도 이제 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율법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갖고 이 율법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흉악범을 갖다가 그 불타는 지옥에 산채로 집어 던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마 저기 월드컵에서 자기네 나라 골 들어갔을 때보다 더 기뻐할 거예요.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인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여기 전장의 팔복처럼 어떻게 해요? 영안에서 가난한 자, 애국하는 자, 온유한 자. 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머리 좋고 막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라도 막 정보를 미리 빼내서 응? 막 정보가 밝아야 땅을 사갖고 부동산 부자가 되는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유하면 땅을 많이 주네. 네? 여러분 참 이게 그런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비로 내가 자비를 베풀면 자비가 나한테 오고 화평한 사람들 그리고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바본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네? 너무 착하게 살면 여러분 막 내 자식이 저는 사실 그걸 바래요. 내 자식만큼은 정말 남들한테 당하더라도 착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두드러 패고 와. 내가 책임질게. 그러잖아요. 맞고 오지 마.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왜 남의 자식을 왜 때려?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막 싸움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게 악한 짓이에요. 그 남이 왜 남을 때리고 막 좋은 게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법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맛배기로 조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말씀대로, 예? 왼밤 때리면 그냥, 오른밤 때리면, 아이고, 이쪽도 이쪽도 좀 때려주세요. 제가 이쪽만 맞으니까 좀, 여기만 얼얼하고 이쪽은 좀 이상하니까 균형을 맞춰서 여기도 한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살고, 예?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약간 좀, 2%, 한 4% 정도 부족한 사람이죠.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하늘의 왕국에서 정말, 공의와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했는데 제가 하여튼 뭐 설교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뭐 시간상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율법을 완전히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율법은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네?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행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현명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야, 니들은 어차피 이거 못 지켜. 애기들한테 뭐 삼겹살 주고 야, 이거 먹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이거 안 해요. 이 율법의 취지, 이 율법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설교다 한번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